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송년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중에도 뵙고 또 성탄절 예배로 음악회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 이 연말 마지막 송년주일에도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성탄절 첫째 주일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제가 우리 열림교회 이제 부임한 지 2년째 됐고 1년 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불과 2년 전이죠. 2023년 12월 마지막 그 송년주일에도 그렇고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그 기도가 생각납니다. 2년 전, 불과 2년 전인데 우리 가정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슬이, 그 이슬이를 안고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니던 교회에 이제 사임을 하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되나 12월 말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족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불과 2년 전입니다.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길이 어떻게 열릴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셔서 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저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2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께 좀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이 저에게는 송년마다 계속 반복되겠죠.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요, 예배드릴 곳도 없었던 그런 애 4명을 끌어안고 우리 이제 하나님께 내년도 맡기자 했던 이런 저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의 끝에서 그래도 잘 달려왔다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지쳤을까?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그리고 믿음대로 산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는 거지? 라고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은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화면 넘어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요, 믿음 좋은 사람은 강철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강철 같은 사람이길 바랬지만 다들 사실은 자기를 꾸며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사도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단단하고 깨지지 않고 온전한 사람이길 바랬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 저는 이제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강철 그릇 같이 엄청난 목사님이 부임을 하셔서 말씀을 전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또 여러분 가운데도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일들을 기대하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두고 사람들도 비웃었습니다. 저 사람 진짜 사도 맞아? 추천서도 없는데 갑자기 회심했다고? 갑자기 자기가 사도래?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분들에게 한 분 한 분들에게 너네가 뭔데? 라고 하면서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가지 않는데 혹시 커서가 아니면 오늘 방송실에서 좀 넘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기를 보배 그릇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 값싼 그릇, 쉽게 깨지는 그릇이라고 자기를 인식하며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들, 깨지기 쉬운 그릇,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쓰시는지에 대해서 3가지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실 아무도 안 계세요 혹시?
네, 화면에 넘겨주시거나 아니면 네, 됐습니다. 첫 번째, 질그릇 같았던 한 해 그러나 보배는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질그릇 말씀드렸던 것처럼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값싸요. 언제든 깨질 수 있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자신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질그릇 같았던 한 해이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올해 여러분들이 이런 질그릇 같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몸의 신호가 예전 같지 않네? 가정에서, 직장에서 원치 않게 오해가 생기거나 내가 원했던 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너무 속상하고 관계가 깨질 때, 교회를 섬겼는데 마음이 다치고 괜히 시험에 들 것 같은 그런 날들, 경제적인 압박과 또 어려움 앞에서 불안으로 목이 조이던 그런 밤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참으로 연약한 질그릇과 같았던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 지나면서 아마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게 어떤 역사,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지금도 질그릇 같은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 질그릇에 뭐가 있냐면요, 이 보배,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바울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질그릇뿐 아니라 그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지지 않는 강철 그릇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지는 질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 능력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드러내길 원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마음껏 드러내고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마음껏 이야기하면 할수록 우리를 지키신 보배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송년주일은 이런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셨고 저것도 해주셨어. 맞아요. 반은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 질그릇됨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한 해입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 내가 다 잘났어, 나는 강철 그릇이야, 나는 보배 그릇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어떤 보배가 의미 있겠습니까? 나는 모든 걸 다 알아 라고 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스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질그릇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보배인지를 깨닫게 되죠. 자,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질그릇 같았던 삶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자, 우겨싸움이 뭡니까? 포도를 넣고 그 즙 틀에 이렇게 넣고 짜는 그런 압박이고,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꽉 조이는 그런 압력입니다. 자, 그리고 답답한 일이 뭐예요? 특별히 앞이 보이질 않는 그 막막함입니다. 그리고 박해라고 하는데, 박해는 공격당하는 육체적, 심리적인, 영적인 그런 상처, 그런 어려움들입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한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질그릇 같았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아야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이었던 것이냐, 이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겨싸움을 당했어, 답답한 일을 당했어, 맞아, 박해를 받았어, 거꾸로뜨림을 당했어. 물론 그런 상황 중에 지금 이때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 뒤에 뭐라고 말하죠?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뭐 했대요? 쌓이지 않았다.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았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뭐 때문에요? 보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 한 해를 좀 돌아볼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마음이 정말 우겨싸움을 당하는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쌓이지 않았습니다. 막막한 순간이 있었지만 우리는 끝내 낙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순간도 있었지만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넘어졌지만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리 질그릇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로, 그 보배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그래서 한 해 잘 버텼다, 잘 살았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질그릇과 같은 나를 붙들어 주셨다. 이것이 우리 송년주일에 해야 되는 첫 번째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나의 고난이 누군가의 생명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다. 또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고 있다. 지금 바울의 이야기가 더 깊어지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질그릇들, 그러나 그가 당하는 여러 고난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운이 나빠서 생긴 불행이다. 그저 어쩌다가 생긴 어려움이다라고 하지 않고 예수와 연결시켜요. 고난을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생겨난 오해와 비난, 또 교회를 섬기다가 생긴 외로움과 상처, 또 진실하게 살다가 그런 손해나 손실을 겪게 되는 이 모든 것을 뭐로 연관짓는다고요? 누구와? 예수님과 연결시켰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또 보배이신 주님과 함께 살 때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감당해야 되는 대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려고 할 때, 진실하고자 할 때, 정직하고자 할 때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 양보했는데 손해만 본 순간이 있었죠. 한 해 한번 좀 돌아봅시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순간도 또 있었죠. 참았는데 정말 내가 이해하고 버틴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오해를 받는 순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괜히 이해한다 그랬나? 괜히 참았나? 괜히 헌신했나?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라는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계속 나 중심적인 감정으로 빠져들게 할 때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순간 예수님과 연결지면서 너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있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이 쉽게 하면요, 이거예요. 내가 꺾이는 자리에, 사망이 역사하는 것은 내가 꺾이는 자리에서 누군가는 살아났다. 내가 내려가는 자리에서 누군가는 일으킴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연결된 고난에 대한 해석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랬죠. 예수님의 찔리심으로 우리가 살았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아졌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을 자라게 하시고 살려내신 것이 우리 2025년 우리에게 주셨던 표어이고 우리가 이룬 생명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 생각하셨을 때 우리가 죽은 것 같다, 너무나도 고난이 심했다, 그 느꼈던 자리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참고 버틴 그 고난과 아픔의 순간 중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가정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들의 고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찢겨졌던 모든 어려움들, 아픔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정직함을 지키려다가 당하는 모든 손해와 고난들, 누군가에게는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용기를 주고 새롭게 뒤따라오는 그 정직의 길을 따라오는 후배들에게 귀감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송년주일의 위로는 그저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의 고난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고난과 눈물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생명을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분명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또 얘기해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이 기록되었던 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있다는 얘기인데 시편 116편 10절의 이야기예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왔다는 것을 내가 증언했다는 뜻이에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빚어오셨어요. 순간순간 모든 상황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오셨어요. 우리 교회만 좀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저는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려요. 우리 기도하실 때 어느 자리에서든 우리 당회원분들, 특별히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은 매주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누가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한 해 동안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밥하고 예배하고 준비하고 이 모든 일들 정말 너무나 고생 많으셨죠. 집사님들 진짜 우리 교회에서 정말 귀한 일꾼들, 우리 30, 40대 젊은 50대 분들 다 너무 귀해요. 그 모든 분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 생명력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누군가의 고난, 희생, 헌신 때문이었다. 그래서 연말에 허무해지지 마십시오. 살아난 생명들을 발견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또 다음 세대들이 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고통 중에 자라나게 하신 그 열매들을 여러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었어요. 바울은 이제 결론처럼 이렇게 말해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송년주일에 이 말씀을 들으면 왠지 가슴이 찡해지시는 분들이 있죠. 아유,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날라다녔는데 팔팔했는데. 작년하고 또 다르시죠. 우리 바울도 겉사람은 낡아진다고 자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체력은 떨어집니다. 근데 회복은 더디게 와요. 관계의 상처가 예전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 흔적이 돼서 자꾸만 생각이 나요.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너무 막막해요. 허무감이 찾아와요. 신앙이 좋다고 늙지 않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 있다고 아프지 않은 것도 아니죠. 바울은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어요. 우리의 사람은 낡아집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동시에 말합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고요. 여러분, 새로워진다는 건요, 그냥 감정, 느낌이 아닙니다. 낡아지는 중에 그것을 말씀 안에서 해석하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마음이죠. 사람의 시선에 흔들렸던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내 확신이 무너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다시금 해석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내 계획이 틀어지고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겉사람이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주님의 것으로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바울이에요. 이것이 바로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바울의 그 역설이자 복음의 정수입니다. 오늘 바울은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마지막 17절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룰게 함이니,
그러면서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환난이 가볍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한 것은 비교적인 것이죠. 뒤에 나오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 비교했을 때 지금 당하는 환난은 가볍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당하는 환난이 어떻게 가볍다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 너무나도 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비교 기준이 과거의 나 혹은 내 기분에 의하면 그럼 무겁습니다. 올해의 상처를 내 손해와 비교하면 억울합니다. 내가 기준이 돼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기준을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해서 그 기준을 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했을 때 이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특별히 뒤에 보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보이는 것만 계산하면 이 연말에 낙심할 수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결과, 잃어버린 것, 없어진 것, 숫자, 벌어들인 것, 나간 것, 남은 힘, 남은 시간, 이런 거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 아니, 보이지 않는 것을 결산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올해 보이지 않다가 보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보였는데 그 안에서 자라난 것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정말 귀하게 역사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솔직해진 기도, 저는 그거 느껴요. 여러분들 오셔서 그래도 미리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작년과 다르게 올해 더 깊어지시고 웬만한 고난과 웬만한 어떤 어려운 상황들도 하나님 기준 삼으셔서 넉넉하게 넘어오신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보입니다. 말씀 붙들고 버틴 시간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숨은 헌신을 할 때 작년보다 훨씬 더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계세요. 작년에 저 못하겠어요, 저 안 할래요, 시키면 저 교회 떠날 거예요, 우스갯소리로라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제가 해야죠, 이젠 저희가 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게 변화된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죠. 사랑하는 우리 열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연말에 여러분들의 약함을 그냥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그 약함 때문에 정죄받거나 그 약함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약함이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그런 귀한 간증이 됩니다. 넘어졌지만 망하지 않았고 낡아졌지만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허무하게 좌절하고 쓰러져서 그렇게 일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주님의 붙드심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이 고백으로 이 송년이 지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내년 2026년 믿음으로 맞이하시는 또 기대함으로 넘쳐나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질그릇과 같았던 그곳에 우리 보배이신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약함과 실패를 부끄러움으로만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연약함 중에도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났었습니다.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나 낙심으로 끝나지 않고 버려지지 않게 하셨고 망하지게 하지 않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보이는 것에 매여 평가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새해를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이 연말 송년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